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몇 년 전에 한 카페 업체에서 했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행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이벤트였습니다. 카페에 와서, 커피숍에 와서 손님이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이 커피 가격이 3,000원이라고 했을 때 손님이 와서 무뚝뚝하게 아메리카노 라고 주문을 하면 커피 가격이 4,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와서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여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고 주문을 하게 되면 원래 받던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금 더 친절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면 20% 할인이 돼서 2,4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랑을 심어서 안녕하세요 상영씨,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면 커피 가격이 1,500원까지 할인이 되는 이벤트였습니다. 당시에 이 이벤트와 행사 이후에 많은 식당과 카페에서 이런 문구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반말로 주문하면 10,000원, 존댓말로 주문하면 3,800원,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주문받습니다, 반말로 주문하시면 반만 드립니다 라는 문구들이 많이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식당과 카페에서 이런 이벤트, 이런 행사를 진행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보려고 나름 우리의 삶 속에서 최대한 고운 말을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며 살아왔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잘 안 맞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 친절하게 접대를 했는데, 나는 상냥하게 맞이했는데 몇몇 손님들은 반말로 주문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무시하는 말투, 무례한 행동까지 마구 쏟아놓고 돌아가는 손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속담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본다 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개그맨 박명수가 한 말이긴 하지만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잡아 본다 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점점 삭막해져가는, 좋은 말이, 고운 말이 사라져가는 오늘 슬픈 현실을 반영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본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자꾸 격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도 고운 말로 해봤습니다. 좋은 말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로 하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이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화를 냅니다. 큰 소리 이야기하고 까칠하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몇 번 보고 나니까 저거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카페에 가서 여기 책임자 누구야? 여기 점장 나오라 그래. 점장. 여기 매니저 누구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당장 나오라 그래 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친절한 종업원들만 만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이 고운 걸까요? 아니면 가는 말이 고우면 정말로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걸까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까지도 고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 세상도 우리를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저 세상도 교회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시편을 쓴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완악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은혜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금요일 날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살펴봤듯이 다윗은 은혜를 받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서 그 절뚝거리는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자신의 궁으로 데려와서 평생 자기의 식탁에서 먹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은총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무려 2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는 은총의 사람, 아버지를 반역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왔던 그 자신의 아들 압살롬마저도 끝까지 어떻게 하면 안 죽일 수 있을까 애쓰고 노력했던 은총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은총을 베풀며 살아왔던 다윗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지금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11절에서는 이렇게 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나는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은총을 베풀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왔는데 그들은 나를 애워싸고 있고 노려보고 있고 내가 땅에 넘어지기를 바라며 넘어뜨리려 하고 있답니다. 12절에 그들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 같다고 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서 나를 노리고 있는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왔고 나는 지금까지 은총을 베풀며 살아왔는데 지금 내 주변에는 나를 에워싸고 나를 노려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배웠습니다. 누군가 너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내게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 거절하지 말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요. 다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왼뺨을 돌려댔더니 이제는 뒤통수까지 때리려고 합니다. 겉옷을 가져가려고 내줬더니 이제 손에 있는 보따리까지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오리를 넘어서 심리까지 동행해줬는데 이제는 나 업고 가라고 때를 씁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빌려줬는데 이제는 자신의 빚까지 다 갚아달라고 나에게 덤탱이를 씌웁니다.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억울한 일이 찾아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고 살면 그들도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도리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해 주고 나면 그들도 나에게 양보를 조금 해줘야 하는데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잡아먹을 듯이 사자처럼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줍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평생 그렇게 젖만 치며 살아왔던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복음 전하러 빌립보에 가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이제 그 여자는 온전해져서 그렇게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고용하고 있던 주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결국 바울은 고발당해서 끌려가서 옷이 다 찢기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착고가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신이 잘못해서 받은 형벌이라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했거든요. 선한 일 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거든요. 내가 빌립보 오고자 했던 것 아니거든요. 나는 다른 곳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거기 다 막으셔서 빌립보로 보내셔서 그것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해서 왔을 뿐인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이후에는 억울한 일이 없었을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에서 들려지는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비방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돈에 탐심이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비난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헌금을 빌미로 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지금 헌금 거두고 있다라는 오해까지도 사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믿음으로 살면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양보하면 억울한 말 안 들을 것 같죠?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절대 가는 말이 곱다고 오는 말 곱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상대에게 고운 말을 쓰면, 그 사람이 무슨 나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고운 말을 쓰면 그 사람이 결국 고운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면, 그 사람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끝까지 은총을 베풀면 그 사람도 마음 돌아서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선을 선으로 갚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대 선을 선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 위로 받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분명히 어려움 당합니다. 억울한 일 당합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 빼앗아가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로 다시 세임 얻는 것이고, 그것으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자신의 마음은 억울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에게는 왜 억울함이 없을까요? 아무리 은혜의 사람이라고 해도 다윗은 왜 억울하지 않을까요? 분명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 순간 용서해 줬고요, 매 순간 나눠줬고요, 매 순간 그들을 다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이 억울한 공격들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 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쓰여진 이 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의 기도이고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은총이 원수로 돌아왔습니다. 죽을 것을 살려주었더니 도리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는데 저들은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내가 당한 이 고통 다는 못 돌려대더라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급해서 용병 보러 들어온 그곳이 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입니다. 얼마나 절호의 찬스일까요? 옆에 있는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다윗이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한순간에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찌르십시오, 찌르십시오. 당신의 억울함, 지금까지 도망다닌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찌르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은총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게 은총을 베푸는 은총인 줄 알아야죠. 은혜인 줄 알아야죠. 하지만 불과 2장 지나서 사무엘상 26장에 사울은 또 3,000명을 데리고 또 쫓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진영을 치고 거기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 밤에 다윗이 후아 한 명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은혜 베풀었잖아요. 한 번 살려 보내줬잖아요. 그럼 이제 찔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찔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옆에 있는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마음 약한 다윗이 못 찌를까 봐 제가 찌를게요. 한 번이면 됩니다. 허락해서요. 그런데 다윗은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은총을 베풉니다. 또 살려보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또 살려줬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다윗이 살려줬을까요? 아니면 내 아내 미갈의 아버지, 그래도 장인어른인데 내가 어떻게 죽여? 인간의 도리로 살려준 걸까요? 아무리 억울해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다윗이 용서의 사람이고 은총의 사람이라서 그를 살려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왜 사울을 살려줬는지 그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용서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용서요? 아니요, 우리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는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이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그냥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수준 안 되거든요. 우리 아직 원수를 사랑할 만큼 그 정도 수준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 내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그 심판권은 나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지만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여전히 나의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위탁하라. 이것이 원수를 없애는 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원수는 내게서 하나님께 옮겨집니다. 내게서는 원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나의 억울함을 내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나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 변화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윗도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억울함에, 답답함에, 분노에 그의 얼굴은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맡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나를 무시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았던 나발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자신을 밀고하고 고발했던 10사람들, 그일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에게 돌을 던지고 악담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한 명 한 명 다 맡기고 성전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 아침에 깰 때의 다윗의 얼굴, 나는 의로운 중에. 누가 의롭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마음이 다 사라진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억울함과 이 아픔을 거칠 때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왜 저 원수에게는 그리도 관대하십니까? 하나님,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만약 다윗이 원수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원수를 갖고 그 억울함을 해결했다면 다윗은 지금도 그 얼굴에 원수의 얼굴이 남아있을 겁니다. 원수의 얼굴로 변화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얼굴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따라, 주의 얼굴을 따라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하고 답답함 때문에 힘든 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아침에 깰 때에는 조금 더 주님을 닮아 있는 나의 모습, 조금 더 주의 형상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데, 다윗이 아침에 깰 때마다 이렇게 주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단순히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원수만 판단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원수만 공의와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공평함으로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나를 꼼꼼히 다 살펴보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억울함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단순히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하라고 허락해 주신 걸까요? 나에게 이 억울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원수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거 하나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 아픔을 허락하신 걸까요? 1시간 기도라는 책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그 책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기도하느냐? 어떤 관계도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어떠한 관계도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보며 일기 쓰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짜증나는 일, 속상한 일, 참기 힘든 사람, 화가 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아니고요, 유기성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답니다. 제 마음이 이런 게 아니고요, 유기성 목사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못 참겠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금세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의 눈으로 나를 먼저 진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감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시는데 그 원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순간 그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많은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본다고 해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오염된 안경을 끼고 있는 내가 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본다고 해서 나의 들보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안 보입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의 눈에 있는 들보,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보아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눈을 가지고 있어도 제 눈에 있는 들보 저 못 봅니다. 그런데 제 안의 티끌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요? 문만 열고 들어가면 현관 앞에 어질러져 있는 그 티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요?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해? 그런데 그거 하나 도와주지 않고 살아가는 내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자기 합리화의 천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보고 나를 돌아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통해서 감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억울함을 통해서 너만 아프다고 호소하지 말고, 너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너도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살펴보고 진찰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밤마다 그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의 눈으로 나를 먼저 살피고 판단하고 진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내 모습, 어느새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나를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먼저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먼저 살펴보시며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